돌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15년 가량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이지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특별히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가정 속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속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약 성경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또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비옥하고 참으로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아주
많은 곡식들이 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땅 일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일경이 적박한 땅이거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땅을 일컬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일례를 든다면 우리 교양에 이제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고향에도 이제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참 존경스럽고 참 귀한 분이죠. 근데 그 우박이나 막 그런 게 막 그 마을 전체를 막 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밥만 말짱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골짜기에 우박이 다 내렸는데 그 우박이 그 장로님의 밥만 피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땅과 기업과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소유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가장 나의 인생에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주님을 더 잘 모시게 된다면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주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더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하고 간다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예? 가나안 땅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 표적, 이적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 보배를 지녔는데 이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갖가지 귀한 것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딸들을 아들들을 징병으로 여러분 빼앗기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위안부로 팔려가고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나라 잃은 서름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들이 그 잡혀간 땅에서 바벨론의 강변에서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참 가슴 아픈 노래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바로 말씀 앞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진정한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어디로 돌아갔느냐? 말씀으로 돌아간 거. 말씀으로 돌아간 거.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역경과 환난이 닥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된,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죠. 성전이 뭡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명목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 세상이 꽉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세상 것들이 잔뜩 들어차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성전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여러분 잔뜩 들어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 성전답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요 뭐가 중심이냐?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는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사랑이 무너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겠거늘 여러분 예배 행위에 익숙한 거예요. 예배 행위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진짜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 그냥 그 예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이 회복된 예배,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진짜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중심에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만 하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 제목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3일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고는 절대로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내면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내면 속에다가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기경해서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건 당연하죠.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죠.
말씀을 심어서 여러분 가꾸어야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몇 구절도 외우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죠.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그 암송하는 게 힘들겠지만 암송이 힘들면은요 자주 반복해서 읽기라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진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이 무슨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이 됩니까?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무슨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지 불 받아라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나의 내면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로 말씀을 제쳐놓고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가꾸고 그 말씀에 물을 주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의 검이 많고 성령의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많고 성령의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여러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도록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돌보고 가꾸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에 심고 돌보고 가꾸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는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아이들 갖다 맡겨놓으면 교회 교육하면 교회에서 애들이 신앙생활 하면 그 아이들이 자동으로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저도 제 위에서 저를 신앙으로 지도해 준 분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저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교회 교육에다가 아이들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그냥 가이드라만 잡아주는 것이고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일 뿐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삶 속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도록 가꾸어주는 게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성품 속에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심령과 성품에다가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심어야 되고 관심을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진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다가 아이를 맡겨놓으면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 교육하듯이 아이들한테
여러분 달콤한 꿀을 주면서라도 달콤한 상을 주면서라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미 말씀을 꾸준히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 속에 여러분 심겨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어릴 때부터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대단하게 착각하고 있었는 거죠. 예?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다가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여러분 69절 정도는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기초 성경 구절을 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적어도 69절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기초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다 암송하게 하면서 그걸 아이한테 풀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인생이 건축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교육에다 그냥 맡겨놨던 겁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을 심어보세요. 성질이 분명히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혈기를 심으면 혈기가 오고요. 원망불평을 심으면 원망불평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좀 늦을지라도 감사를 심고 격려를 심고 위로를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진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강력한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인격과 성품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단번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당장에 열매가 빨리 열매가 왜 안 맺히는지 모르겠네. 열매가 왜 안 맺히는지 모르겠네.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심어놓고는 심고 물 주는 것은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 돌보고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라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인격과 성품으로 점점 열매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어놨으면 이제는요 여러분 그게 열매로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내로서 결실하는 밭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여러분 열매 맺어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부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인내하면 그 뿌려놓은 씨앗이 여러분 씨앗도 뿌려놓지 않고 무조건 참는 거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씨앗도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성질을 참고 혈기를 참고 내 기분을 참고 내 감정을 참고
그거는요, 눌러 참는 거지.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죠. 성경적인 인내는 심어놓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놓고, 섬김의 씨앗을 심어놓고, 여러분 위로의 씨앗을 심어놓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놓고,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심어놓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여러분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로서 기다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그냥 꾹꾹 눌러 참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이요,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욥이 그렇게 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가꾸어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네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었는가 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여러분 그 현숙한 아내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냥 믿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이 물론 고대에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게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변화시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광주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자기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20년 기도했다는 사람 저는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변화되도록 20년 동안 우리 남편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야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남편 변화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의 삶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남편하고 각방 쓰지요. 그러니까 맞대요. 예? 왜 각방 써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20년 넘었대요. 예? 그 인간 술 냄새 나고 담배 피우고 그 냄새 나고 그러고 아주 못된 짓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각방 쓴 지 2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평생 기도해도 안 되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내가 사랑의 편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냄새 나더라도 안아주고 돌봐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가정이 회복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남편을 그렇게 대우하는데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시겠냐고. 예? 분방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냐고.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면 주님도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술 먹는다고 싫어하고 담배 피운다고 아주 접근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벌써 20년이 넘었다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가꾸고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순종으로 적용하고 내 삶을 가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면 내가 진짜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가꾸고 변화시키면 내가 분명히 변화됩니다. 예?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가꾸어야 돼. 관계를 가꾸어야 돼. 회복은 관계를 가꾸는 데서 오거든요. 관계를 방치해 놓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꾸어야 되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예? 손편지라도 써가지고 위로의 글이라도 보내고 격려의 글이라도 보내고 손이라도 붙잡아주고 여러분 예?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르신들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막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돈 받으세요. 그래 용돈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손을 안 드시더라고. 용돈을 못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받지만 마시고 돈이 안 커도 된다고 돈이 작아도 된다고 돈이 작아도 된다고 돈이 작아도 괜찮으니까 자녀 한테 한 번 용돈 줘보라고. 아니 그놈들 다 컸는 놈들 뭐 직장 잘 다니고 오는데 뭘 용돈을 주냐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삐뚤빼뚤한 글씨라도 써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되죠. 자녀 손에다가 여러분 그 사랑을 꼭 손에 쥐어다 주면 그 부모, 그 자녀가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요놈들이 좀 이제 효도할 나이가 됐는데 효도도 안 하고 저 나쁜 놈들 왜 효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그분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효도를 안 하는지 그분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자녀가 효도를 안 한다. 부모가 안 심어서 그래요. 부모가 여러분 사랑을 심고 관심을 심고 사랑을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을 심으면 그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녀는 반드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섬김을 심으면 섬김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힘없어서 자녀들이 나를 돌봐야 될 때 내팽개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잔소리만 퍼붓지 말고 여기 그런 분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가서 가난한 신학생이죠. 가난한 신학생 진짜 가난하게 신학생활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비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경제권이 없었어요. 평생을 고생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제가 촌에 가면 고향에 가면 저는 대구로 유학을 왔거든요. 그 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2주, 3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촌에 고향을 가잖아요. 그러면 막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5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렇게 가면은 올 때 되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경제권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들었는지요. 쌀을 한 대 갖다 팔고 콩을 한 대 갖다 팔고 그래가지고 제 손에다가요. 이 용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작은 돈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경제권이 없는데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개를 탔다고 하면서 그때 진짜 뭔가 뭔 때문인가 진짜 많이 어려웠을 때예요. 근데 저를 이쪽 방으로 부르시더니요. 제 손에다가 50만 원을 그때 돈으로 저는요. 저에게 그게 우리 가정에는 큰 돈이요. 그게. 아끼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 꼬깃꼬깃한 돈을요. 여기 허리춤에서 빼내가지고 제 손에다가 쥐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관계를 가꾸어야 되는데 관계 속에다가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관계 속에다가 사랑을 심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부부관계 사이에도 부부관계 사이를 부부관계를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관계는 방치해 놓으면은요 거기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거. 별거 아니더라도 별거 아니라도 여러분 사랑을 심어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과 회복을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 중심, 사랑 중심,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를 내면으로 이 내면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고 여러분은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은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막 기도 안에 가서 여러분 나무 뿌리 한 개 뽑으면 성령 충만 받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말씀에 분명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말씀을 심어야 돼. 말씀을 심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심었으면 돌보고 가꾸고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심어진 말씀을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잘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우리는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